오늘 우리 예레미야서 다 피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공부할게요. 예레미야 1장 1절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장 1절로 10절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에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소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 이것을 소명이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소명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에 대한 소명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가볼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은혜교회가 세워지게 된 기초석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우리의 소명 무엇인지 가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가복음 하나 더 볼까요? 마가복음에도 우리의 소명을 마가는 또 다르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총정리합니다.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예레미야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을 다시 재조명해 보려 합니다. 본문도 언급하고 있듯이 예레미야는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째인 BC 627년부터 유다가 바벨론에 잡혀가는 BC 587년 이후의 상당 기간까지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심히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며 하나님의 권능에 자신들을 맡기기보다는 강대국의 보호, 강대국에 의지하려 했던 극한 영적 어두움의 시대였습니다.
자, 기억하십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신다고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때는 북이스라엘부터 남유다에 이르기까지. 자, 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렸어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셔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가르셨는데 북이스라엘부터 남유다에 이르기까지 영적 간음이 온 땅에 관영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자, 예레미야 3장으로 가볼게요. 예레미야 3장 1절로 3절 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 1절로 3절.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내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너의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네가 지금 나를 떠나서 돌아와야 하는데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돌아오려고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자, 쭉 내려가서 8절로 10절 볼게요. 예레미야 3장 8절로 10절.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갈라냈다는 거야.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의 패역으로 남북이 분단됐지만 그것을 보고도 유다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자, 쭉 내려가서 14절로 18절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자, 보세요. 14절 15절 한 번 더 볼까요?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자, 보세요. 예레미야를 통해 그토록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돌아오면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자가 극히 작을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한 사람 두 사람이 돌아올 거라는 거야. 그러나 그 작은 자들을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과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통해 이루실 그리스도의 나라와 신약시대에 있을 거룩한 교회의 모습까지 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 택함 받은 극히 작은 자들, 여러분들 누구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머리에 누구일 것 같아? 바로 다니엘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았던 때는요, 바로 이러한 때였어요.
이러한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완악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40년간이나 계속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유다의 왕은 5번이나 바뀌게 되지만, 여러분 보세요. 40년 동안 왕이 5번 바뀌었다는 건 뭐예요? 징계에서 쫓아내고 새 왕 세우고, 징계에서 쫓아내고 새 왕 세우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 일을 반복하셨다는 거야. 그런데 결국 그 누구도, 그 어떤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유다는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에 의해 함락됩니다. 그 과정 중에 예레미야는 그들에 의해서,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다 읽어봐서 알잖아요. 자신들이 싫어하는 예언을 한다는 이유로 끌려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착고에 채워지고 토굴과 진흙 구덩이에 던져지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멸망으로 치닫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생각하며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런 그들을 향해 눈물로 호소하고 또 호소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또 다른 이름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의 선지자 그러면 예레미야인 거야. 예레미야는요, 때때로 너무 극심한 고통 중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또 자신을 향해 선포하며 찬양했노라고 예레미야서가 기록합니다. 자, 예레미야 20장으로 가볼게요. 예레미야 20장 7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선포하는 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로 1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지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오리니 그 수욕은 영영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너무 솔직하고 놀라운 선포입니다. 너무너무 조롱이 심하고 비방이 심해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서 또 선포하는 거야.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리오니 그 수욕은 영영이 잊지 못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은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리고는요, 자신의 영혼육을 향해서는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래서 너희라는 표현을 써요. 자신의 영혼육을 향해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소명은요 바로 이러한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계 선교라는 부르심의 소명,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골고다 언덕까지 우리의 죄를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오르셔서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분의 부활을 정말로 여러분이 믿는다면, 아니 내가 가짜가 아닌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복음 전파를 위해 달려가야만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를 부르신,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본문으로 갑니다. 예레미야 1장 1절.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자, 베냐민 땅 아나돗은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분리하자면 아나돗이지만 실제 생활권은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도 반유예요. 굳이 분류하자면 반유지만 생활권은 파리라는 거야. 자, 이 베냐민 땅 아나돗은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제사장인 아론 자손들에게 주어진 10세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나누어진 성읍이에요. 즉 이 말은 아론의 자손들이 모여 살던 마을이었다는 거예요. 아나돗은. 그러므로 성경은 예레미야가 전통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자녀임을 소개하며 예레미야서를 시작합니다. 자, 다음 2절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 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자, 유다 왕 요시야 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 말까지는요, 약 40년의 기간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는 그래서 40년 동안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유다 백성에게 심판을 선포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해 5월에 예루살렘이 결국 바벨론에 의해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서론을 이렇게 시작한 예레미야는 자신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현장으로 바로 이동해서 그때의 일을 상기하며 이제 4절부터 기록합니다. 자, 4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뭐라고요? 내가 너를 북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자, 예레미야를 향해 뭘 세 가지 말씀하셔요? 너를 알았고, 구별하였고, 세웠노라. 언제부터? 예레미야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부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이미 그를 택하셨다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택하심은 어떠할까? 자,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 갑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은 어떨까? 에베소서 1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창세 전부터입니다. 창세 전부터이며 북중에 짓기 전부터이며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구별하였고 세웠노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또 어떤 사람 막 원하지도 않았는데 뭐 또 우리 엄마가 나를 안 낳으려고 뭐 약을 먹었는데 뭐 내가 살았고 뭐 등등 저마다 다 사연들이 있어. 그러나 그 누구도 사람이 계획해서 낳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리하신 것입니다. 요즘에 다니엘 기도회 하는데 10명의 자녀를 낳은 어떤 여자 선교사님의 간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낳아서 양육하고 싶어서 많이 낳았답니다. 자, 그러나 그들 또한
하나님의 택하심이지 그들 부부가 그리하고 싶다고 계획해서 마음대로 10명을 낳을 수는 없는 거예요. 또 다니엘 기도회에 나와서 간증하신, 이번에 우리 미국 은혜교회 장로님 한 분이 나와서 간증하셨는데, 미국 은혜교회 그 스티브 모리슨 장로님의 태어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친부모님께 버림받은 인생으로 태어났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선택이셨고 주권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복중에 짓기 전부터,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알았고 구별하였고 세웠노라 하시는 다 택함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도 기록합니다. 이사야 49장 1절로 3절. 이사야 49장 1절로 3절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로 3절. 제가 읽습니다.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왜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시기 전에 그냥 부르시면 되잖아요. 예레미야 이리 와봐. 지 약한 세대에 내가 널 좀 써야 되겠어. 그러니까 너 이제 앞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 가서 말씀을 전파,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시기 전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말씀을 먼저 하신 것일까?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할 수 있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모른 채 인생을 비관하고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가 어찌 어떤 소명이든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내가 존재함을 믿는 자라면 나의 상황이 좋고 나쁨에 전혀 상관없이 소명을 받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후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으면은요, 내가 이토록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알았던 것, 지금 우울증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위함이었구나. 내가 그토록 지지리도 가난했던 것, 지금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나의 사명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 깨달아진다는 거야. 그런 것들이 깨달아질 때만이 소명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의 소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예레미야도요, 앞에 말씀은 참 좋아. 앞에 말씀 너무 좋아. 그런데 뒤에 말씀에 소스라치게 놀래. 뒤에 말씀에 뭐라고요?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말씀에 그냥 소스라치게 깜짝 놀라는 거야. 우리도 그렇죠. 앞에 말씀 너무 좋잖아.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얼마나 멋지고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그 찬양할 때 너무 은혜 받잖아요. 주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별을 만드시고 별의 수요를 세시고 이름을 부르셨대. 하나님이 나를 아시겠고 얼마나 위로가 돼.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나를 선지자로 세우셨다고요? 움찔하죠, 그죠? 자, 본문 6절 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여와요.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무 슬픕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
너무 힘이 없고 너무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요 당시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세상을 향한 탄식 소리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게다가 당신은 거짓을 선포하는 자가 존경을 받고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오히려 핍박을 당하는 정말로 부패할 대로 부패한 사회적인 분위기로 만연한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네? 이때에 나보고 선지자가 되라고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무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결단코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의 은혜와 구원의 결말이 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걸 다 보장하시고 부르신다는 거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에 요즘 주춤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도 우리도 창세전부터 택하셨기에 우리를 다 아셔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힘없음, 우리의 모자람 다 아세요. 그러나 우리를 구별하셨고 우리를 세상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바로 거룩함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두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둠의 영에 의해서 어두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룩한 빛의 자녀들이 나타나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여기 교회 오니까 이 방이 깜깜해. 이제 이 깜깜함을 어떻게 몰아내? 막 빗자락으로 몰아내? 불 스위치 딱 올리니까 어둠이 물러가죠. 똑같은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 나타나면 어두움은 힘을 잃고 소멸되기 때문에 세상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거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로마서 8장 30절.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미리 택하시고 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택해서 예수님 믿은 거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아무도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다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자들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 빛의 자녀됨으로, 그러니까 세상에 그냥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들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을 보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우리가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이라는 거야. 아멘입니까? 난 할 수 없어요. 난 아이같이 연약한 자예요 라고 하는 예레미야를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시며,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 당신의 손을 얹으셔서 안수하십니다. 자,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10절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내가 하는 것 아니야. 내 말이, 너에게 담겨진 내 말이 너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질 때 나의 말씀이 그 일을 행할 거야. 자, 그 말씀의 권능이 어떤 일을 행할 거라고요?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예레미야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있으라 한 자리에 그냥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아주신 말씀만 그냥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육과 다 관절까지 찔려 쪼개기까지 하는데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자,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자 보세요, 열방 만국 위에라는 말씀은 내가 있는 그 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열방 만국 위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온천하에 다니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말의 땅, 우리에게 맡겨주신 콩고 땅,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로코 땅, 하나님이 서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예요. 그것은 어떻게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하만국을 어떻게 전파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로 있게 하신 자리, 가라 하신 자리, 그렇게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열방 만국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의 주 활동 무대는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는 예루살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단 한두 사람이 돌아한다 할지라도 그 일은 예레미야의 사명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듯이 지금 내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이 열방 만국 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열방 만국 위인 거예요. 여러분 학교가 열방 만국 위인 거예요. 여러분 일터가 다 여러분 서 있는 곳이 열방 만국 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부터? 내가 서 있는 자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열방 만국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권능이 어떠하다고요?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할 것이다가 아니라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미 그 일은 이루어진 거라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넘어지고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입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무엇인지를 지혜로운 자들은 벌써 눈치채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먼저 내 안의 것들을 청소해야 돼. 내 안의 것들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레미야에게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셨고 또 그 말씀을 가진 우리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우리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로 22절 볼게요. 요한일서 3장 20절로 22절.
요한일서 3장 20절로 22절. 자, 봅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책망할 일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과 나만 알 수 있어요. 남편도 몰라, 자녀도 몰라, 교회 식구들도 몰라, 친구도 몰라.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책망할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요, 많은 경우에 잘 들으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나를 책망할 일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는 책망받을 일이 많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난 멀쩡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떨 때 그런 것들이 드러나요? 성령 충만할 때, 많은 경우는 수련회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 간증하죠. 수련회 갔는데 뭐 죄가 막 다 생각이 나갖고 울고불고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왜 수련회 갔을 때 그래요? 수련회 가면 3박 4일 동안 인터넷이고 뭐고 다 안 보고 3박 4일 동안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을 이렇게 조명하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난 모르고 있었는데 내 실상은 사실은 죄투성이인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책망받을 일이 있을 때 수련회 같은 데 안 가도, 오늘도 그냥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도, 교회에 오다가도, 교회 가다가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책망받을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안에 무엇이 여러분으로 그것을 책망받을 일이라고 알게 해요? 무엇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양심입니다. 양심. 그죠? 그런데 신약 성경 서신서 곳곳에는요, 이런 말들이 자주 등장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경계의 목적은, 경계가 뭐예요?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하는 것들을 경계라 그러죠.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그렇습니다. 바로 선한 양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양심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라는 말이 복음서 곳곳에 등장합니다. 자, 몇 군데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3장 18절. 히브리서 13장 18절. 히브리서 13장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양심 앞에 선한이 붙었어. 그죠? 자, 베드로전서 3장 16절 또 갑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하나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냥 양심이라고 하지 않고 앞에 다 선한이 붙어 있어. 자, 이게 무슨 말일까? 그렇다면 악한 양심도 있다는 말일까?
자, 디도서 1장 15절로 16절 갑니다. 디도서 1장 15절로 16절. 디도서 1장 15절로 16절 신약 성경입니다. 디도서가 딱 붙어있어 잘 못 찾더라고요. 디도서 1장 15절로 16절 제가 읽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더러운 양심이 있대요. 그렇습니다. 양심이 더러우면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는 거야. 교회 안에도 그렇다는 거야. 자, 어떤 경우일까? 사도행전 23장 1절로 갑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대부분 서신서에 선한 양심을 기록한 저자는요 거의 바울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요 바울이 선한을 빼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여기서 선한이 빠졌어. 이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걸까? 자, 그냥 양심이라고 말하는 거 무슨 말일까? 앞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로 8절.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야. 옛날 간증을. 사도행전 22장 3절로 8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드리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서 바울의 양심이요 선한 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양심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면요 양심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라고 국어사전이 정의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적 양심은 다릅니다. 양심이라는 말의 헬라어는요 슈네이 데시스라는 말인데 그 뜻은요 함께 보다입니다. 슈네이는 함께, 데시스는 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와 보다가 합성어가 된 것이 바로 양심, 슈네이 데시스예요. 그러므로 헬라어의 양심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해석은요 함께 보다입니다. 자, 누구랑 함께 볼까? 누구랑 함께 보다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보는 마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누구랑 함께 봐요? 많은 사람들과, 대중들과, 관념들과, 전통들과, 관습들과 함께 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세상의 양심이에요. 프랑스 오면 다들 동거하니까. 지금 세대가 누가 혼전순결을 지켜 고루하게. 다들 빨강불에 건너오고 건너니까. 다들 대충 그렇게 그런 일은 넘어가니까.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도 다들 주일에는 교회 와서 그 시간에 맞춰서 다들 예배만 홀딱 드리고 끝이니까. 다들 그렇게 주차하니까. 다들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니까. 다들 그렇게 말하니까. 장로님도 그러니까.
집사님도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그러니까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함께 보다라고요. 양심이 아무 거리낌이 없어. 이것을 성경은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 세상은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악한 영들, 사단 마귀가 주관하고 있어, 그죠? 그게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관습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거야. 후일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화인이라는 거는요, 화살 끝에 불이 붙어있는 불화살을 얘기해요. 불화살이 쭉 양심에 쏟으면 양심이 어떻게 돼요? 양심이 다 이그러지는 거예요. 화상으로. 감각이 없어지는 거야. 양심이 없어지는 거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들 키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식들, 또 신앙의 후배들, 또 가정교회 목원들 제대로 가르치십시오. 여러분들이 에이, 괜찮아 하는 그것이 여러분 아이들의 양심에, 여러분 목원들의 양심에, 교회 후배들의 양심에, 믿지 않는 크리스찬들, 믿지 않는 여러분 친구들의 양심에 불화살이 되어서 양심을 불로 지져서 양심을 마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의 한마디에, 선배들의 한마디에 괜찮아가 그의 양심으로 자리 잡아서 전혀 죄의식 없는 상태로 살아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그 심판을 다 어쩌시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들 그러니까 라는 더러운 양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들 그러니까 때문에.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아까 본 말씀인데 다시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성경에서 물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세례는요, 말씀으로 씻김 받는 거예요. 육체가 아니라 영이. 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몸에 그냥 오다가 똥 밟을 수 있어요. 막 기분은 나빠요. 비둘기가 막 내 머리에 막 똥 쌀 수 있어요. 뭐 더러운 거 그냥 빨면 돼. 머리 감으면 되고. 양심에 화인 맞으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 선한 양심이 되어 그럴 때 우리의 결국은 어디예요? 나의 가는 그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깨끗해져서 오직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다메섹 선상에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은 옳은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도 한 거예요. 왜요? 바리새인으로 그것이 옳다 교육받으며 살았으니까. 자,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얼마나 더할까요?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결국은 뭐예요?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의 더러운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되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일에 최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내 더러워진 양심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간청해야 하는 거예요. 주여,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도 모르는 내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나의 더러워진 양심, 나도 모르, 아무리 주님 내가 생각해도 책망을 받을 일이 없어. 근데 나도 모르는 게 있다는 거야. 사도 바울처럼 얼마나 열심히 사람을 죽여요. 주님, 나의 더러워진 양심을 뽑아주시고 파멸하여 주시고 파괴하여 주시고 넘어뜨려 주시고 내 안에 선한 양심을 건설하여 주시고 선한 양심을 심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견고한 진을 파하시는 강력이에요. 이 강력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두나미스라는 거, 다이나마이트가 여러분 안에 터지는데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뭐가 파괴가 안 되고 뭐가 안 넘어지고 뭐가 안 뽑히겠어요? 여러분의 양심이 아무리 세상 것으로 더럽혀져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의 강력으로 다 파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 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것이 그리스도의 강력이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콩고에 가서 서 있고 모로코에 가서 서 있고 이 마레 지역에 서 있고 자식들 앞에 서 있고 형제 자매 앞에 서 있으면 어쩌시렵니까? 나 때문에 그들의 선한 양심이 다 불화살 맞는 거야. 내가 그렇게 사니까. 오늘 이 강력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토록 패역하고 또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서요, 예레미야에게 너 가서 이렇게 선포해 라고 말씀을 주셔요. 뭐라고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예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뭐라고요?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무슨 말이에요?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살잖아. 왕도 방백들도 다 그렇게 살잖아. 친구도 이웃도 부모도 다 그렇게 살잖아. 다들 양심의 화인 맞아서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도 끄떡 안 하는 그들. 무엇의 결과라고요?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렇습니다. 그들의 생각의 결과가 그들의 양심을 더럽게 했고,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살잖아, 기어이 그러다가 화인 맞아서 감각 없이 문드러지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말씀을 버린 게 아니라 들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뭐 받아본 적이 있어야지 버리지. 그냥 튕겨져 나가는 거야. 그걸 주님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가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버렸다는 거예요. 양심이 문드러졌으니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도요, 그때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한 양심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열방 가운데 우뚝 서야 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는 힘이 없지만 우리 교회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함께 그렇게 빛의 자녀로 이곳에 함께 하나 되어 선다면 이 땅이 아무리 더럽혀진 땅이라 할지라도 그들 안에 있는 악들은 다 뽑힐 것이며 파괴될 것이며 파멸될 것이며 넘어뜨려질 것이며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이며 그들 안에 선한 양심이 심기워질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니까. 주님은 내 안에 오시니까.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니까. 우리가 서 있는 거야, 서 있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세계 선교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첫걸음이며 출발이며 마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 사랑하는 여러분, 양심이 뭐라고요? 세상이 아니라, 다수가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함께 보는 것, 그건 많이 선한 양심인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 것, 그건 많이 선한 양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할 텐데 기도하기 전에 이 두 말씀 영 깊숙이 담고 우리 기도합시다. 디모데전서 4장 1, 2절 다시 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긴장하십시오. 성령님 지금 예언하십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우리는 지금 귀신의 가르침이 판을 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제가 페이스북을 옛날부터 했는데요, 웬만한 친구들을 다 끊었어요. 그리고 제 이제 페이스북 친구들은요, 주로 이제 목사님, 선교사님 이런 분들만 있어가지고 제가 페이스북을 열면 이제 말씀만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왜 그랬냐면은요, 제가 페이스북을 처음에 시작할 때 한국에 귀국한 우리 형제자매들 사는 모습도 예쁘고 그래서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페이스북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가르쳐 놨는데 귀국해가지고 술판 벌어지는 거면 너무 쉽게 올리는 거예요. 한국에 가니까 세상이 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끝나고 가서 술 한 잔 먹으니까.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귀신의 가르침이 판을 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 아파요. 제가 이번에 12월 달에 가서 우리 이제 이해대 식구들 다 만날 텐데 그들을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찌 해야 될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지금 한둘이 아니야. 그래갖고 막 가끔 선교사님 인스타에 보면 많은 소식들이 난 죄 짓지 않겠다. 난 멀리서 모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하나님, 이들이 거룩한 삶을 다니엘처럼 살게 해달라고 그냥 기도하는 거야. 인스타 같은 거 안 해요. 너무 마음 아파요. 하나님이 그토록 거룩하라고 가르쳐서 귀국시켜놨더니 그냥 세상에 물들어가고 막 술판 버리는 거 너무 쉬워.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이 말씀 마음에 품고 우리 오늘 기도합시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여러분, 세례는요 육체의 더러운 것 제하여 버리는 거 아니에요. 육체의 더러움은 샤워하면 돼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세례는요 예수님과 나의 결혼식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림이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선한 양심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여러분, 아침에 눈 떠서도 간음하는 사람들 있죠? 누구예요? 말씀과 기도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서 핸드폰 열어서 세상 소식 보는 거, 그거 하나님이 보시는 구역질 나는 간음이라는 거 아십니까? 첫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십시오.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제일 먼저 말씀 펴십시오. 밥은 먹으면서 성경 안 읽으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양심의 화인 맞아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나 첫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올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를 구원하리라 약속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길들을 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또 우리도 그 사명을 받았는데 먼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먼저 내 것을 붙잡고 나를 위해 기도해. 나를 위해 먼저. 옆에 사람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오늘은 남편 위해서도 기도하지 말고, 아내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자식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마. 내가 지금 선한 양심을 찾아서 바로 세워지면 빛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그들은 자연적으로 선한 양심을 회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주님, 나는 내가 생각해도 책망할 것이 없는 멀쩡한 자인 것 같지만 내 안에 얼마나 더러움이 숨어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주여, 강력으로 내 안에 두나미스로 임하셔서 내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짓 화인 맞은 양심들, 그것들 다 뽑아주시고 파괴하여 주시고 파멸하여 주시고 넘어뜨려 주시고 당신의 선한 양심으로 나를 새롭게 건설하여 주시고 당신의 선한 양심을 심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임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요, 예레미야 시대에 그렇게 양심이 화인 맞아서 판을 치는 거야. 예레미야가 니네 망해, 그렇게 살면 망해, 그럼 옥에 가둬. 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럼 막 토굴에 집어넣어, 막 착고에 채우고 막 때리고. 여러분, 우리도 그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선한 양심을 찾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이 더럽고 음란하고 악한 세대를 고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도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먼저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올려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